2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예,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분이 되게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나쁠까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억울하게 했잖아요. 거의 반평생이 날아갔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참 정성껏 장사를 지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울 편에 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정치 보복 당하기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복을 하기보다 오히려 상을 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좀 멀죠 우리나라하고. 거기 이제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백인들이 그 인종차별하자는 거 아주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3분의 2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그 인종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정권을 잡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철저하게 정치 보복할 만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치 보복을 하면 또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을 또 하거든. 우리나라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보복을 일체 내 선에서 끝낸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나라가. 그 과거에 얽매여서 그냥 막 보복하고 피를 흘리고 그랬다면 그 잘 살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보복이 한참인데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거. 끝내야 됩니다. 백성들을 생각해서 끝내야 됩니다. 아무튼 누군가에게 원수 갚는 거 치중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든 이에게 상 주는 것을 몸에 익히면 아주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아주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몇 가지 든다면,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상 주기를 좋아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보상이냐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신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줘요. 이게 굉장한 상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그게 내게 믿어져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이 내게 믿어지게 해준다니까요. 대부분 그걸 잘 못 믿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고 여러 번 여기 성경에 기록됐지만 잘 믿질 못해요. 인생을 걸질 못하는 거기다가 믿질 못하니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이런 성향이 바뀌게 되면 그 보상으로 오는 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게 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늘 누군가를 책망하고 벌을 주고 그냥 막 꼬투리를 잡고 이런 성향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실감이 또 안 나는 거예요. 불행하죠. 하나님 내게 상 주신다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성향이 돼버리면. 신문대로 다 거두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상 주시니라고 믿어지는 분들은 그냥 아주 하나님 너무 좋고 기대가 되고 바라봐지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그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낙심하는 거거든. 근데 그 바탕이 왜 그러냐면 내가 먼저 그렇게 심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그것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그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을 해도 그게 나한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혜택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다고 지키신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똑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모든 것은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선포돼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선포돼도요. 여러분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의 창을 통해서 들립니다. 그게. 근데 내 마음의 바탕만큼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내 마음의 바탕을 평소에 어떻게 해나느냐가 이 말씀의 혜택을 보느냐 여부가 달린 거라. 그 똑같이 예배 참석해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당긴 게 아무것도 없네. 당길 수가 없죠. 그릇이 안 됐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용서도 남을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용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를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인간이 어디가 이뻐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하여 준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죄 사하여 준 것이 사하여 준 게 해준 거지만 그게 내 믿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뭘 심었는가, 그것만큼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확실한 법칙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얻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되어지는 삶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심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좋은 거 심으면 돼요. 그럼 앞으로 내 사는 날 동안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늘 상 주고 격려하는 삶을 살면 오늘 다윗처럼 그러면 그 인생에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 실감이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심는 대로 심어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장사준 사람한테 저쪽 편에 선고 같은 사람한테 그걸 이제 이 사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다윗이. 자,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참 큰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여러분들 이런 칭찬 받으세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칭찬도 없네. 하나님 마음하고 합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합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어떤 마음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하고 합했냐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누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살다 보면 들든 안 들든 관계없이 모든 일체를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 주겠으면 벌 주시는 거고 상을 주시면 상을 주시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그 사람하고 좋게 지내겠다. 그거라.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하고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하고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그리고 나는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벌 받을 일을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장 4절에 7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예. 그래서 내게 해롭게 한 사람, 눈물 나게 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원수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계산도 그분이 하신다. 이걸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맡기는 겁니다. 철저하게 맡기고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 좋게 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축복하고 인기는 내가 다 얻는 거야. 그리고 처보를 하든 말든 그런 일은 하나님이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를 입지 않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나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상처 입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마음에 칼을 품으면 내가 먼저 다치거든. 그렇죠? 내가 먼저 다치지 않겠어. 전에 어떤 그 사모님이 전에 집회 때 한 번 오셨는데 강원도에 있던 어떤 그 목사님 얼마 뒤에 돌아가셨죠. 교인들이 뭐 속을 썩였네. 그래가지고 막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칼을 품으면 그 사람들이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칼이 있는 사람이 먼저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그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믿어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맡겨지지 않으면 어렵죠, 이거요. 자기가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니까. 그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창과 물병 사건이 있죠. 그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원수 갚자는 거죠 지금요.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자, 다윗은 뭐라고 그러나 읽어보세요. 왜 다윗이 하는 걸 우리가 왜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읽어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왕자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쳐도 하나님 쳐야 된다는 거죠. 난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현명한 방법이에요. 싸우다 보면 나도 다치잖아요. 2대 때리면 한 대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한 대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 감쪽같이 해결하는 겁니다. 아무 휴증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좋은 관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좋게 지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읽어보세요.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쳐도 하나님 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지면 편안해요. 인생이. 맡겨지면 편안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건 뭡니까? 그럼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거죠. 매사에.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신앙이 있다는 건 간단히 말하면 이 일에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믿을 신자 바랄 앙자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는 게 신앙이라니까.
내가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자꾸 이 성도들 하여금 종교심이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든가 뭘 해가지고 자꾸 종교심을 불어넣으니까 종교심은 높아지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심만 있으니까. 종교는 쉬지 못하잖아요. 자기 뭘 해야 되니까. 도를 닦든가 절을 하든가 하여튼 자기 뭘 해야 되니까. 신앙이 들어와야 쉬는 건데 종교심을 불어넣으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야 돼. 교회죠. 왜 쉽니까 교회를? 힘드니까 이제 쉬는 거지. 신앙이라는 건 결국 모든 것을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걸 종교심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대단한 일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맡겨지니까.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거기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은 아주 편안해지고요. 저절로 탁월해질 수 있어요. 교회 가면 쉬워야죠, 사람들이. 사회가 어려운데. 쉬지 못하니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교회 와서 풀어져서 가야 되는데. 내려놔져서 가야 되거든. 그래 또 이제 생존 경제에 뛰어들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가? 나 53번이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성대 하나뿐인 주님께 이성대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는 주님과 함께는 그날에 주님 만나면 그날에 주님 말씀하시리라.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목이 날 터져라 날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별로가 예비하신 황금연료가 내가 침이 씌워주리라. 짐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겠네. 나를 위해 구하라.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손과가 아낌없이 주님께 손과 발 바치니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요. 그날에 주님 만나면 내 손잡히시 착하고 귀한 종 착하고 귀한 종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손발 닳도록 손발 닳도록 동서로 그때 뛰고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열 거울을 내게 주시니 열고를 내게 주시니 세세토록 왕노릇하네. 세세토록 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 거울의 왕이로서 왕으로서 나를 위해 제리나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마음 나의 모든 주님과 몸과 마음 같이 주님께 바치니 어찌하니 기쁘랴. 어찌하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날에 주님 만나면 나의 주님 날 위로하시며 날 위로하시니 환난을 이긴 종 환난을 이긴 내 종아 너를 보았노라. 내 너를 보았노라 내 대신 핍박 내 대신 핍박 너를 환난을 보았노라. 울때 너를 보았노라 내 보좌에 함께 내 보좌에 함께 앉아 감추 없는 만나를 주네. 감추 없는 만나를 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후면 이날일세. 이로세.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게 선포되면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일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럼 이제 신앙이 실감이 나겠죠. 내게 믿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들어온 말씀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뭐 역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맡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맡겨지고 내려놔지고 주님께 일하실 것이 믿어지면, 기대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삶 속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셨으면, 이 전에 들어오셨으면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내려놨다가 갈 때 또 도로 옆에 사는 거 가서 싸가지고. 아이,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어서 마음이 회복돼서 나가면 또 한 주간 사실 수 있잖아요. 사무엘하 2장 6절에 7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그 내려놓는 게 아까운가 봐. 어떤 분은 그 도로 싸가는 거 보면 아이고, 여전히 도로 싸고 있는 거. 그래서 방금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사울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벳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었으면요, 이 다윗의 반평생도 날아가는 거예요. 반평생 날아갈 만큼 과거가 있으니까. 과거에 얽매이면 나머지 반평생도 없는 거거든. 피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부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과거를 털어버리십시다. 털어보세요. 툭툭 털어요, 그냥. 털어서 저쪽 이북으로 날려보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의 일생 중에서 가장 오점을 남기는 사건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던졌어요. 이 바울과 스데반은 같은 문화생이었습니다. 누구 문화생?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가말리엘 최고 석학이에요. 그 사람 문화생으로 수석을 다투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스데반이. 근데 그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 투표를 던졌습니다. 살인의 추억이 있는 거지. 살인의 추억도 영화 제목 같더라고요. 그 늘 따라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절대 거기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갔다는 게. 그래서 앞만 보고 표대를 간다는 얘기 바로 그거라. 과거로 얽매이면 얽매이게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잡아 가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거 얽매임이 사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 지향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래 지향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래 지향을 좋아하는 겁니다. 과거 지향인 사람은 과거를 잊지 못해서 거기 얽매여서 손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손해라. 과거는 전혀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을 들어가면 전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요, 과거가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견뎌낼 장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과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과거가 있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과거는 과거니까
흘러간 물이니까 그거 가지고 물레방아 못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살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살아납니다.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니까 오늘부터라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죠. 오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과거에 얽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큰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과거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과거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해방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해방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 교회가 뭘 해주는지 모르겠는 거야, 나는. 뭘 해주는데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교회를 또 왜 다니며. 양심에는요, 사단이 주는 양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까, 이런 얘기? 사단이 주는 양심은 양심처럼 보이는데 과거에 자꾸 매게 만들어요. 자꾸 자책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을 자꾸 잡는 거예요. 이거 양심처럼 보이는데 양심이 아니야, 이게. 그건 사단으로 보는 겁니다. 구별을 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도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양심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가서 목매 달아 준 거 아니야? 근데 그 양심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를 자살의 길로 몰고 갔고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선한 양심은요, 과거에 대한 자책감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겁니다. 과거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똑같이 배반했잖아요. 예수님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양심에 찔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양심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사역하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자기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파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뒤에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명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게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살아날 수 있어요. 다른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툭툭 털어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11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여자가 간음죄를 져서 죽을 죄를 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마음은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면 왜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잖아요. 다윗은 뭐 간음죄다 살인죄다 뭐 골고루 다 졌어요. 그래도 앞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살아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게 과거를 바라보고 죽는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 마음은 그 여자의 과거를 묻고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과거의 발목이 잡혀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미래를 향해 나가길 원하세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과거는 과거니까. 과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해줄 게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시간 아무리 좋았든 아무리 나빴든 단 1분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16년도 시간을 우리가 1분도 못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좋았든 나빴든 과거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현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신앙생활에 전진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을 깨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그 죄 사함의 거듭남의 체험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게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무리는 교인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 힘. 뭐 주장하지도 못해. 과거를 얘기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있나? 우리 과거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 지난번에 순결 이런 영적 뭐 처녀 얘기했죠. 주중집회 때. 우리 과거라는 게 기껏해야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죄 지은 과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얼마나 잘 살았든 간에 다 예수 안 믿고 죄 지은 과거라.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묻지 않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묻지 않아요. 물어봤자 똑같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날, 그때 우린 진짜 용서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 찬양 하나 부르고 합시다. 주여 나의 정성 드립니다.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고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도 인간의 힘만은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며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오른손 들고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리.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르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나 결혼 사무엘하 2장 4절에 7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1세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국가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뭐 회사도, 뭐 가정도, 교회도 다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십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그래서 책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책방 가면요, 리더십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윗이 참 놀라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리더십은 특이하게 사람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그러면 성공하죠. 자기 편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 리더십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갖게 됐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돼 주셔요. 그래서 그 주어가 그 문장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가 돼 주셔서 그 인생을 이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당연히 성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이게 한마디로 참된 리더십은, 참된 지도력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그를 통해 주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그 지도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사람의 지도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한쪽은 사람이니까,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머리에서 나오는 걸 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게 참된 리더십이라, 그게. 지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의 실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실수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면 정말 리더십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일하실 게 믿어져서 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인도하신 걸 본 사람들이 또 모이게 돼 있어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네, 항상 내 옆에 누굴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그런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런 건 이 인간들에게 익숙한 용어가 아니야, 사실상. 그죠? 누가 손해보려고 그럽니까? 누가 양보합니까, 지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데. 뭘 요즘 사람들은 목소리부터 크게 내더만 우기는 거야, 그냥. 소리만 속에 지르고 막 뭐 사고가 나면 내가 잘못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리 크게 질러. 그러니까 손해본다, 뭐 양보한다 익숙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싸우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한다. 근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이걸 터득을 해야 돼요. 인생은 편하고 얻는 건 많은 거예요. 그걸 빨리 터득해야 돼요. 근데 그 롯처럼 야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막 앞장서 하려고 그러면 동인지 선지 남인지 부인지 하나밖에 못 찾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네가 동으로 가면 난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난 동으로 간다. 그랬더니 동서남북을 다 주시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사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 이권이. 그래가지고 뭐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는데도 뭐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중고품 가져가는데 새거 주시고 두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 그러게 되는 거예요. 가당차게 나온 사람 많더라고. 그래도 나는 그냥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는 이유는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해서 싸우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 믿어져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결정하면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용서, 사람 바라보면 못하죠.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생각할수록 괘씸한데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갚아줄 거 믿어져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린 주님 바라보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전에 마태복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7마디 말씀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볼 때 용서가 되는 것이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이고요. 갚아주는 것도 그분이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서 가슴 아픔을 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용서를 못해서 가슴 아프지. 용서를 해줬는데 가슴 아픔을 당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 못 들었습니다. 나 용서해줬더니 너무 가슴 아파.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용서를 못해서 가슴 아프다니까요. 용서를 해줘서 가슴 아프다는 얘기는 없어요. 김짐이 합니까? 김짐. 뭐 하나 요즘 미국 가서 산다 그럴 때. 4번 결혼했습니다. 홍모라는 감독하고, 나 이름 다 알아요. 알지만 굳이 밝힐 필요 없어요. 난 지나간 세월이 있었던 이름은 다 기억나. 홍무승 감독. 그 사람하고 살다가 최아무개하고 최민수 아빠예요. 근데 이름은 알지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이제 2번째 바꿨죠. 그리고 2번째 바꿀 때 그 최아무개의 그 부인이 강모라는 사람이에요. 다 이름 압니다, 그때. 근데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이 어느 날 배반하고 가니까 복수한다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그 복수가 또 마음대로 되나 그거. 그러니까 그냥 맨날 술 먹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인됐어요. 그 강모라는 사람이. 그 최민수가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 갔대요. 교회 갔는데 요런 설교를 누가 했나 봐, 오늘 같은 설교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용서한다. 내 인생 더 이상 손해볼 거리. 용서 못하는 손해보거든, 그게. 그 사람 인생이 나한테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난 용서하고 산다. 그래가지고요, 막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대. 최무령을 위해서. 오래 사시라고. 잘 먹고 잘 사시라고. 근데 이 사람부터 그때부터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얼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너무 잘 자랐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면 내 모든 상처가 치료된 건 물론이고 내 앞길이 열리고, 안 하면 내 앞길만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길이 망쳐지는 삶을 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뭐 매주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나왔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용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 용서할 게 용서 보고 서운해 보는 게 아니고, 용서해서 서운해 보는 사람 없고, 용서해서 슬픔 당하는 사람 없고, 용서해서 가슴 아픈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이 서운해 본 거,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한 거, 다 주님 바라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다윗이 15살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되기는 언제 됐습니까? 한 30세쯤 됐습니다. 15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7년 6개월 동안 반쪽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 믿어드리는 데는 보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주님 일할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이제, 그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뭘 나서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주님께서 일하실 걸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것만 되어지면요, 만사형통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언제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다윗의 일생만 빼가지고 한번 또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물, 다윗이라는 인물. 항상 기다리는데 뭐가 있는 사람이야. 기다리는데 뭐가 있다는 거 바꿔 말하면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기다림이 짧은 사람 믿음도 짧은 거예요. 이 다윗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생이 많은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그 어려운 난관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기다릴 동안에 그 동족인 이스라엘을 절대 쳐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뭘 믿고? 주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기다린 결과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추대하는 겁니다.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리고 그 뒤로 33년을 더 다스리게 해주셨어요. 7년 6개월 기다렸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급은 뭐에 대한 상급이냐면요. 참고 인내한 것에 대한 상급입니다. 버틴값이에요, 버틴값. 뭐가 되는 사람은요, 버틴값을 받는 겁니다. 뭐 열심히 뭐 한 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버티면서 주님 바라본 값을 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다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가만히 서서 보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언제 쫓아오다가 물에 빠졌습니까? 가만히 서 봤습니다. 홍해 바다는 언제 갈라졌다고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급하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바다를 발로 찬다고 되겠어요? 바다를 뺨을 때려? 안 되지.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맞상 들어가지고 그 무치팽이가 싸워도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뭘 해야 돼? 나서서. 그래 막 정신없이 하다가 일만 망쳐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단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작품도 주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나서 뭘 한 사람은 나와봤자 인간의 작품에 허점이 많아요. 후회만 삼게 되고 여기저기 터지는 게 많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터지는 게 많아. 실수가 많고. 홍해는 언제 갈라졌는가? 가만히 서서 기다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한 값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서서 인내하기가, 주님만 바라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낭망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이 말 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환경이 지금 나쁘다는 거죠. 낭망할 환경이라는 거죠. 낙심할 환경이라는 거죠.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지금. 환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환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훈련이 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낭만하는 환경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마음대로 환경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그 얼굴에 도우심이 와서 나는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공식이 그런 거예요. 환경은 내 마음대로 어쩔 수 없는데 그 나쁜 환경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얼굴에 도우심이 임해서 나는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대로 낭망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면 여기 와서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내일 무슨 문제거리가 터질 것 같아도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이제 그 일상생활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게 예배의 힘입니다. 그게 예배의 힘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받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만 첫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첫날입니다.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낭망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 드렸더니 그 얼굴에 도우심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찬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낭망할 사건에서. 이런 거 해답을 얻어야죠, 여기서. 사무엘하 2장 10절에 1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더라. 12절까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예. 여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마하나임에 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그랬는데 싸우러 온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온 겁니다. 군사를 먼저 일으켜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차피 통일을 하려면 싸워야 되겠죠, 지금요. 그래서 싸우기 참 입장이 곤란한 거야.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그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 그럼 얼마 전까지 자기의 장인이었죠. 장인이었고, 사울이 장인 맞나? 네, 장군이죠. 장인. 네.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모시던 왕 아닙니까? 그 사람의 아들을 상대로 싸운다니 껄끄럽잖아요. 남의 눈도 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하나님께 일해 주시는 거야. 저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정리 대상자인데, 그걸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동족을 상대로도 싸워야 되고 말이니까. 근데 그들이 싸우러 오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걸어오는 싸움이니까 응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난 싸움을 건 적이 없죠. 쳐들어간 적도 없고. 내 그 왕의 그 신하였던, 그리고 왕의 아들을 상대로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오니까. 감사하게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는 도전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하니까 모양새가 좋은 거예요, 모양새가.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면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모양새가 좋게. 나도 무슨 일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모양새가 좋게 되길 바래. 내가 뭐 재판장에 가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냥 모양새가 너무 좋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누가 봐도 좋게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걸 내가 그냥 뭐 재판장에 가서 무슨 그 이권을 다투고 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면 이렇게 모양새가 좋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가장 모양새가 좋게 아름답게 해주실 걸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박수만 잘 쳐드리면 돼요, 그냥.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들이 얼마나 짐이 내려놔지는지 너무 감사한 거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네로라.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나와요, 그죠? 한나, 그 다음에 분인나. 예. 그 둘 다 엘가나, 조금 낮자 돌립니다. 한나, 분인나, 엘가나. 그래서 그 엘가나란 남자가 이제 그 두 아내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거야. 근데 한나는 뭐 무슨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근데 그렇게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럼 막 분인나가 막 애도 못 낳는 게 뭐 인간이냐는 좀 막 부추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대부분 싸우죠 거기서. 그냥 싸워요. 그러면 그 얼마나 모양새가 그렇습니까, 그죠? 싸우고 그러면 뭐 그냥 뭐 처음엔 말로 점잖게 하겠지만 나중에 막 극단상 이러면 막 그냥 건방 비자원 갔다 온 머리다 망쳐놓고 그러잖아요, 그거. 예.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주님 바라보더라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싸질머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성전으로 나가는 거야. 똑똑한 자는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심정이 통하고 나니까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예, 그냥 한나는 그냥 삼남녀를 낳고 분인나는 점점 아들이 죽어가는 거야. 예. 그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한쪽은 소하고 한쪽은 성해진다고. 싸우지 않고 머리 흔들어지지 않고 다 해결되잖아요. 모양새 좋게 체면 세워가면서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모양새 망가뜨리지 말고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 나도 내 생에 살아가면서 모양새 망가뜨리고 싶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길 바라요. 그럼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데 뭐 이렇게 큰 모양새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하나. 사무엘상 16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라는 사람인데 스라에 전부 8 형제를 두었습니다. 8형제. 그 역대상 2장에 보면 7남 2녀를 둔 걸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9형제네? 9남매네? 8남매라고 그랬는데 하나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은 걸 뺀 거예요. 예.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필사에 그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가죽 양피제 하다 보니까 번져서 그 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예,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 누이엔 수루야라는 여자는 수루야.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 3형제가 났습니다. 그 수루야라는 여자의 소생에서. 그 요압의 형제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뭡니까? 이종 조카예요, 이종 조카. 자, 그렇게 놓고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아.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이 빠른 건 아사엘의 장점이었습니다. 전쟁 때 발이 빠르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죠. 그죠? 이상하게 장점이 그를 죽이는 거야. 인간적인 장점은 그렇게 믿을 게 못 돼. 그래서 그거 너무 내세우지 마라. 그거는 내 인생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인간적으로 가지는 장점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거든. 그게 내게 그 있는 거 믿고 그거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매달리질 않아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발이 빠른 게 이 아사엘의 장점인데 그 사람은 그거 믿고 막 그냥 하다가 더 빨리 죽었잖아요. 그 사무엘의 13장에 다말이라는 여자 나오죠. 너무 예쁜 게 문제였었던 그 여자는. 얼마나 예뻤으면 자기 그 오빠가 그렇게 그게 그냥 탐을 내겠어요, 그래. 예. 이보 오빠가 암논이 그렇게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그 사무엘상 25장이면 나발이라는 사람 나오죠. 나발. 계산이 참 빨랐어. 그 빠른 계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 또. 너무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가론 주다 마찬가지고.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죽게 생겼어. 이거 그냥 놔두고 그냥 한 거보다 돈, 은 38원 옮긴 게 더 이권이겠어. 그래도 받는 게 낫겠어. 해가지고 계산한 건데 그거 받지도 못했잖아요. 또 신앙생활에 약삭 바른 사람이 다 손해보더라고. 그냥 우직할 정도로 믿고 기다리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예. 신앙심이 있어야 기다리지. 신앙심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 사람들이. 자기가 나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다 망쳐놔. 실타래 엉클어뜨려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내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뢰하게 되니까. 내가 모자라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가진 단점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그 부족함이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내가 남보다 좀 모자라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 예.
그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 송명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이요?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말 한 번 하려면 몸이 여러 번 움직이더라고. 그냥 말 한 번 하려면 몸이 막 힘을 쏘가지고 나가. 근데 그것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고 더 많이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쓰시고 뭔가 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전화위복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다. 그러면 더 감사해야 돼요. 예. 아무것도 매달릴 일이 없는 것보다. 누군가 지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됐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감사한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그 포도주가 안 모자랐으면 어떻겠을까요? 주님을 만날 일도 없고 주님 찾을 일도 없고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는데 뭘. 모자라니까 주님 찾았고 모자라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는 게 좋아요. 포도주가 풍성하게 남아 돌아가는데 예수님 찾을 리가 뭐 있나. 물이 포도주는 기적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그래도 그 문제를 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릴 때 그때가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압니까? 왕대 쓸 때가 아니에요. 막 도망다니면서 바위 속에서 막 기도하고 막 주님만 바라보고 막 그냥 막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뭐 그냥 바위 속에서 말하니까 반석이야. 주님은 내 반석이시오. 뭐 그냥 막 할 때 그때가 전성기라. 그때 주옥 같은 시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쫓겨다닐 때 막 시편이 나오더니 하나님 내 방패시고요. 바위가 날 막아주니까 요새시고요. 숨겨주니까 산성이시고요. 막 그냥 막 나를 숨기시는 자의 구원의 뿌리라고 그러더니 막상 왕이 되어 형편이 좋으니까 그런 시편이 나오질 않더라고. 그게 전부 시편이 그 사람 도망다닐 때 나온 거예요. 그게. 왕 돼가지고 밧세바하고 뭐 썸씽이나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시편이 나오지 않더라고. 슬그머니 그런 고백이 없어지더라고. 복이 아니지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궁핍할 때든 풍족할 때든 아니면 잘 될 때든 뭐가 안 될 때든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주님 바라보고 잘 안 될 때도 주님 바라보고 풍성할 때도 주님 바라보고 궁핍할 때도 주님 바라보면 능력 받았다고 그래요. 뭐 삼각산 가서 능력 받는 게 아니고 어디 계룡산 또 하나 용문산 그런 데 가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으면 능력이 온 거예요. 고난의 80%는 끝납니다. 그거 가리키려는 게 그 비결을 가리키는 게 목적이거든. 살다 보면 우리가 늘 뭔가 부족할 때를 느낄 때가 있고 약점도 많이 발견되죠. 예, 그러나 자기의 장점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아사엘 운명보다 오히려 단점이 많아서 주님께 의뢰하고 능력받았던 바울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다윗도 정말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시편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이 벌어지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심과 도와주심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결국은 복이 되게 해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찬양 올려드리고 마치십시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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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두 드려요.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간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내 순간 마음 천국일세. 내 마음 천국일세. 사랑 서로를 사랑하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높이 들고 서로를 사랑하세요. 서로를 사랑하세요. 2절까지밖에 없어요? 뭐요? 예.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영원하지 아니요. 영원한지 아니 영원한지 있는 곳 영원한 주 예수님 계신 곳 주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믿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함께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픈 그 눈물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복음 증거할 때 복음 증거할 때 환난 핍박 그 수고 비바 그 무고 우리 주님 아시네.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 위하여 예수 위하여 핍박받는 자 위에 핍박받는 자 위에 예비하신 멸류관 예비하신 멸류관 우리 바다 쓰고서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 함께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할